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제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에는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것은 사람의 주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문답의 근거 구절 중 하나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참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 목적에 부합하면서 살고 있는가? 지난 한 주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과연 이 목적에 얼마나 부응하며 살았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코로나 때문에 인생의 여러 계획이 무산되고 꼬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나 고난이 닥쳤을 때는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점부터 거기서부터 다시 생각을 하나씩 벽돌 쌓듯이 확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만이 만물의 기원이시며 또한 유지자이시면서 동시에 목적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인식하면서 내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정하면서 경외하면서 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존재의 기원과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그 생명의 원천을 발견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인데 이런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살 동안에 아무리 많은 부를 쌓고 명예를 얻고 소위 말해서 행복의 여러 조건을 구비한다고 해도 적어도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부나 명예, 행복의 여러 조건들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애쓰고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기쁨과 행복과 때로는 보람도 느낄 수 있겠죠. 대학 수석 졸업하고 모두 동경하는 그 어떤 회사에 취업도 됐고 높은 연봉까지 보장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기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게 다가 아니다.
그 앞서 먼저 구축해야 할 분명한 관점이 있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이 더 먼저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레디컬한 삶의 자세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이 영적 질서, 이 인생의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다른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 인생은 참된 의미를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아주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점, 아니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이상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라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의 지표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그 인간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 때,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망각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살펴보겠는데요. 사탄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급기야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죠. 본문에 보면은 사탄이 분위기를 다 주도하고 있고 압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들을, 이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는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주도해 가시는데 그 가운데 사탄이 일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죠.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누구도 사용한다고요? 사탄도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한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이용하냐면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 바로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누굽니까? 매주 교회를 오가는 성도들, 교회 직분자들, 목회자들, 뭘 섬기고 있는 그런 중직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결코 나는 교회 자주 나오니까,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있으니까 나는 안전해, 안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고 자기 뜻이 우선인 사람들, 바로 인간의 그 존재 목적을 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제자와 거짓 제자, 참제자와 그렇지 않은 제자는 보기에는 종이 한 장처럼 보여요. 겉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탄이 언제든지 손쉽게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할 수도 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새로운 사실도 아니죠. 우리는 일상에서
부지불식 간에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도구로 살 것을 이렇게 꿈꿔야지 어떻게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 살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과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가 여러 이슈로 혼란스럽고 서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정죄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똑같이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것일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스스로 팔아넘긴 게 아니라 그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여기 들어간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일으키고 발전시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탄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수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수법. 인간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 13장에 가면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그 뒤 27절에 가면은 사탄이 그 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에게 이런 두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마음에 어떠한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유발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아주 본격적으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 그래요. 디아블로스. 근데 이 어근이 발로래, 발로, 던지다, 놓다, 두다, 이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슬쩍 던져놓고 가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지배할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에 그냥 나쁜 마음을 탁 던져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인간 마음에 기존에 들어있던 무언가를 이용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죄된 마음, 죄로 오염된 성향입니다. 바로 이것을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죄된 마음, 오염된 성향을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마음과 죄로 오염된 성향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현미경이 있다고 치면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보이겠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뭘 바라시는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바라는 어떤 욕망이나 그 소원이 우선되어 있는 그 마음. 바로 무엇이에요? 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없는 마음, 사라진 마음. 사탄은 바로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과거의 어떤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노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너무 무방비로 우리가 대책 없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에 가보면 가룟 유다 안에 있는 이 죄된 마음이 아주 들통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느 날 자기가 그동안 고이 모아두었던 그 비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그 옥합 가치가 그때 당시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치자면 그 정규 노동자의 연봉 수준 되는 정도래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걸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을 향한 겸손과 또 헌신의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은 30에 팔았다고 하거든요. 은 30이 거의 한 3배, 4배 있어야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싼 그거 깨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파나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얼핏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성경은 뭐래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회계를 맡을 정도로 아주 스마트하고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공금을 유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제자들이 의심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자기를 신뢰하니까 그 공금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한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야 그거를 왜 깨트려 버리냐. 우리한테 주면은 내가 쓸 수도 있고 내가 훔쳐갈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많았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에게 있는 그 부패한 마음의 관성을 그대로 따라 행했기 때문이죠. 사실 가룟 유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1년 전부터 가룟 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세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영생의 그 말씀, 영생의 복음을 이렇게 들려주셨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저 말.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 둘씩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곁들인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오래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발상을 가면 살펴보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현저하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겠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 미래를 미리 알고 가룟 유다를 계속 붙잡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그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써먹으려고 계속 그를 이렇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애시당초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같지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이 빠른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 죽는다 어쩐다 막 팔린다 막 뭐 내 살을 먹어라 막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라는 그런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팔아 넘기자. 이렇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은 30에 팔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면 속에서는 은 30은 노예 한 명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훨씬 더 비싼 돈을 주고 팔았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냥 은 30에 팔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 실망이 컸다라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가룟 유다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입장이 못 되죠.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예수님 배신하고 팔아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작은 탐심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마음이 나중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구나.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나의 태도가 결국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게 만들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분이시죠. 사탄은 어때요? 죽이고 허물고 상처 입히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체하는 거 허무는 거 엄청 쉽죠. 요즘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유튜브 엄청나게 많아요. 댓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심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말씀 시작.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 자리는 여지없이 누가 차지한다? 사탄이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 나오죠. 예수님께 와서는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부자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구나. 사람들의 인정이구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들 안 지킨 거 없이 싹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핵심 질문 하나 딱 던지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그러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갔다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청년이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자기 재물 다 버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따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고민 안 했겠죠. 그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그냥 하나라도 소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을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지금 최근에 당신의 삶 속에 중심은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우상이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대개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좋은 것이 한층 더 좋아질수록 우리 내면 깊숙한 곳의 욕구와 희망이 충족되리라는 기대감을 더욱 부풀리게 된다. 무엇이든지 특히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이야말로 짝퉁 하나님 혹은 거짓 신이 될 수 있다. 결국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다른 것이 대체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여러분, 우상이 돈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독이 있겠죠. 중독이 뭐예요? 어떤 대상을 아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분명 나에게 안 좋은 결과를 줄 거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별로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가령 술, 마약, 도박, 섹스, 게임, 어떤 성형, 미디어 중독도 있을 수 있고, SNS, 내가 외롭기 싫어하니까는 어떤 소속감을 찾으려고, 성공도 우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우상을 양산해내는 기계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요, 특히 어떤 고난이나 고통의 시기,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더 가속화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유혹인지 우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분별합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예를 들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오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언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과 양식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하잖아요. 며칠 전에 뭘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며칠 전에 뭘 경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홍해를 그 마른 땅 걷듯이 걷고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 우상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일시적인 기쁨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존재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의외로 그 답은 아주 간단하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이 아는 것이 차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하나님이 앉으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닌 무언가에 내가 한눈을 팔고 살고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것이죠. 순간순간 성령님의 다스림을 항상 받으면서 살 때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령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며 사시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신 자리에서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불안하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게 준비하는 게 과연 나에게 어떤 좋은 어떤 의미, 어떤 유익이 있을까 참
의심도 많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 걱정, 근심 이 시간 다 하나님께 맡기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도구,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런 도구,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충실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백투 베이직, 하나님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삶의 아버지 태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사탄의 도구가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루를 살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생명의 도구, 회복의 도구,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그 목적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수록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보장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열심히 준비합니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원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 이미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망이 이루리.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찬양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의 존재 목적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살겠노라고 부푼 가슴 꿈꾸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업과 가정과 진로와 직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이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